자, 사무엘 상 이제 초반부 도입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생 많이 하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상황이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이제 꾸역꾸역 어떻게 넘어가고 이제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당시 하나님 편은 사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 편은 없었죠. 마땅히 하나님의 편이 돼야 될 이스라엘은 이제 고집불통이 돼서 자기 주장만 계속하는 겁니다. 이제 동문서답이죠. 하나님이 A라는 말씀을 하시면 이스라엘도 비슷한 말을 해야 되는데 B, C 뭐 이렇게 전혀 다른 말을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굉장히 상황 자체가 불안정적으로 그렇게 이제 점점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상황으로 굉장히 어려웠고, 또 대외적으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이 호시탐탐 이스라엘 땅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해가고 있었고, 강성해진 대적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삼키려고 하는 상황이었죠. 그나마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종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라도 제 역할을 하면 좋았을 텐데 제 역할을 하지 못했죠.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두 아들이 지금 끔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사무엘상 그 전반부를 읽어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잖아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그 제사장의 그 직무를 했는지 자세히 나오게 되는데, 일단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도 관심이 없고 이 백성에게도 관심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은 돈이었습니다. 돈. 제가 지난 그 새벽 시간에 이제 그런 말씀을 했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교회를 옮기게 되는 상황도 생기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목회자가 돈밖에 모르면은 그렇죠.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입니다. 돈이 제일 중요해요. 한 인생의 80% 정도는 돈이 차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교회에서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러면 안 되고, 특히 목회자가 돈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설교 시간에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해도 되냐 말아야 되느냐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교육상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설교는 할 수 있다고 저도 봅니다. 뭐 헌금 설교는 절대 하면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돈밖에 몰라서 돈을 강조를 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 사람들이 이제 재물을 주님께 가지고 오잖아요. 가져오게 되면 일단 생고기를 원했어요. 여러분이 생고기가 뭐가 중요할까?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잖아요, 돈.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모든 돈의 가치는 쌀 몇 가마 이거였어요. 시골에서. 여기 동네에서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 금이 어떻게 돼? 쌀 몇 마리야? 쌀 몇 대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죠. 참, 그게 아주 옛날도 아닌데, 지금이야 얼마야? 그러면 뭐 10,000원이요, 20,000원이요 그럽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으니, 그 옛날에 물물 교환인데 최고 좋은 게 뭐겠어요? 일단 금이고, 금은이 제일 좋은 거고, 얘는 썩지도 않으니까. 그 다음 가치 있는 거 고기죠. 고기 중에서도 생고기 돈이 돼.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그 제물로 고기를 가져오면 생고기를 달라고 그러고, 가장 좋은 부분은 자기가 취하고
좋지 않은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뭐 이렇게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배가 불러지게 되면 남자가 배가 불러, 그 하나님에겐 관심이 없어. 그 다음에는 배가 불러지면 이제 에너지가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눈 돌리면 이제 이쁜 여자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전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성전은 없었고 성막이라고 할 수 있죠. 그쪽에서 이제 성범죄까지 저질렀던 겁니다. 극심한 종교적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극심한 종교적 타락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흔히 종교적 타락 그러면 뭐 전에 그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뭐 가톨릭 교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런 종교적 타락이 뭐 매 시대에 사실은 있었고요. 뭐 지금도 있죠. 지금도 왜 없겠습니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미약한 명맥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명맥. 여러분 그 병원 나오는 드라마,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자주 등장하는 장면 있잖아요. 환자가 누워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뭐 연결해 놓으면, 그래서 띡띡, 집사님 그 이름이 뭐예요? 그 기계 이름이? 하여간 그거 그러다가 띡띡, 그러다가 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사망하잖아요. 이제 간신히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언제 띠 해도 삐 그러면서 사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지금도 전 세계 상황을 보게 되면 암담하죠. 좀 무슬림 지역도 마찬가지고,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저기서 전쟁 상황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사실 아이들이 우리 교회니까 있는 거예요. 제 친구들, 목회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봐도 교회 아이들이 없고 청소년이 없고 청년이 없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서울 큰 교회도, 좀 온누리 교회도 제가 청년 때 가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차고 넘쳤거든요. 지금 뭐 이렇게 예배 영상 찍은 거 보면 제가 좀 과장해서 그쪽으로 봐서 그런지 저 정도 되는 중년 이상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아. 점점 우리나라도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교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태고, 건강한 상태라기보다 점점 이제 명맥을 유지하는 쪽으로 이게 하향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의 탄생은 여러 가지 큰 의미를 갖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한 사람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게 되고요. 근근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게 이어지고 있었다면, 이제 드디어 생기를 갖게 됩니다. 생기.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사람이 드디어 이제 일어나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한 사람이 태어났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 교회가 이렇게 아이들 사역을 하게 된 것이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제가 원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명맥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누가 이어갑니까?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또 젊은 세대가 나타나서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야 될 텐데, 그 사역을 하라는 뜻인가 보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힘든 일이긴 해요, 사실은. 교육 사역이라는 게 참 힘들죠.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또 부모님하고 연결이 돼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라 그래서 쉽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나마 같이 살면은 조금 됩니다. 같이 살면.
예. 근데 여러분 자녀를 제가 집에다 데리고 와서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면 되는데 이제 또 집에 갔다 오면 좀 달라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힘든 사역이야. 힘든 사역인데도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모든 역사는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9절에 보게 되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예수님이 나타나시길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 아들들이냐? sons, 복수거든요. 도대체 누굴 말하는 걸까? 누굴 말하겠어요?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위대한 정치인이 나타나길 기대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위대한 정치인이, 우리 투표할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래는 민주주의는 이제 투표가 꽃이잖아요. 투표를 할 때 너도 싫고 너도 싫은데 덜 싫은 사람 찍어. 보통은 그래요. 근데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라 그러네요. 이번 미국도 내일 모레인가 투표를 하는데 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나마 덜 싫은 사람을 투표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뭐 정상적인 투표라면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그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정말 좋은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는 바람으로 이게 투표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 실망시켜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어떤 위대한 통치자가 나타나면 우리나라를 진짜 유토피아 같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불가능합니다만은 시대가 달라졌고 이제 한 사람이 나타나서 뭘 세상을 바꾸기에는 세상이 너무나 복잡해졌고 그리고 이제 정치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AI 발전을 어떻게 컨트롤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거는 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극히 20세기의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21세기 앞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텐데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그 일꾼을 이제 만드는 방식으로 교육이 재편되고 개편돼야 되는데 그 시대가 어떤 건지 우리가 몰라. 굉장히 구식 방식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뭐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대비를 합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죠. 뭐 어떤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그런 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아는 거죠. 우리의 영은 아는 겁니다.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사무엘 같은 사람들인 거죠.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나타나야 진짜 이제 새로움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새로움이. 그 사람과 함께 새로운 물줄기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또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바람은 뭐냐면 뭐 꼭 사무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서 사무엘같이 위대한 사람이 일어나기를, 그러면 이제 좋죠. 좋은데 이제 다리를 놓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면 된다. 다리. 그런 사람이 정말 꼭 필요한 이유가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기독교 신뢰 지수가 지금 한 16%라 그래요. 작년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기독교를 신뢰하십니까? 예라고 말한 사람이 16%예요.
여러분 지금 뭐 그 국민 그 여론조사 하잖아요. 뭐 정부를 얼만큼 신뢰합니까? 20%라는데 20%만 돼도 뭐 지금 뭐 그 통치가 잘 안 되니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 받은 거예요. 우리는 몇 프로? 16%. 16%라는 것은 우리가 콩을 콩이라고 해도 안 믿겠다는 거예요. 예. 아 진짜 밖에 나가면은 난 교회가 너무 싫다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뭘 해도 안 되는 거죠. 뭘 해도 안 되고 전도 안 되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거고. 자,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무엘 시작이 우리보다 더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도 되거든요. 자, 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나타나니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런 소망을 갖고 사역을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교회 생활을 하든 아니면 이제 자식을 키우든 이렇게 할 때도 이런 소망을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제 아들이, 제 딸이 사무엘과 같기를 원합니다. 뭐 안 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냐? 자, 사무엘상 3장 10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자, 사무엘은 보시다시피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뭐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나누기 전에 우리가 이제 히브리 사고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명을 만든 두 사상의 기둥은 뭐냐면 그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에요. 이 두 사상이 결합이 돼서 이 세계를 지금 만들어낸 겁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활 방식 양복이잖아요. 제가 지금 한복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양복을 입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이 모든 것들, 모든 시스템은 다 서양에서 들여온 겁니다. 법률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요, 유럽에서 들여온 거고요. 교육 시스템 커리큘럼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서당 교육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물건들 다 에어컨, 마이크 다 외국어잖아요. 피아노, 다 이게 서양에서 온 건데, 그러니까 진짜 우리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섞였죠. 노래도 보세요. 게임 시작,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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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게임 시작은 우리나라 건데 뭐 비트라든지 뭐 그 곡의 흐름은 서양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대부분 다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건데, 이제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결합이 돼서 과학을 발전을 시킨 거고, 그럼 뭐 동양에는 과학이 없습니까? 있죠. 있는데 모든 이게 주춧돌을 다 서양이 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 저기 화학 원소 기호 보세요. 동양에서 만들었습니까? 서양에서 만들었습니까? 화학 원소 기호 없이 과학이 발전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하면 긴데 어쨌든 두 사상의 결합이 세상을 이렇게 발전시킨 지 원동력이 된 건데, 재미있게도 이 두 사상이 뭐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차이도 많이 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헬레니즘의 언어는 이제 그리스어잖아요. 그리스어 같은 경우는 명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념적이에요. 그리스 철학 굉장히 개념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명사를 갖고 사상을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뭐 진리, 덕, 행복, 원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개념을 갖고 그 개념을 갖고 이제 세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 사람이 무엇인지 논하고 신이 어떤 존재인지 논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반면에 헤브라이즘의 언어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에서는 명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동사.
그리고 하나님도 계속 움직이는 분으로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이 중요해요. 관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사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동사가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극적인 요소도 갖고 또 슬픔을 표현하기도 쉽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리스 사람들에게 사과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개념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과는 어떤 과에 속한 과일이고, 그리고 생김새는 어떻고, 그리고 어떤 맛인지, 새콤달콤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한다는 거죠. 반면에 헤브라이즘에서는 그 사과를 가져와서 네가 한번 먹어봐, 이런 식이에요. 한번 우리 같이 먹으자. 너도 한 입 먹고 나도 한 입 먹고, 맛이 어때? 어떤 느낌이야?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자, 그러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냐,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고요. 그냥 강아지는 강아지고 고양이는 고양이지, 고양이가 좋아요, 강아지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다른 거다, 다른 건데, 어쨌든 히브리어에서는 의미를 전달을 할 때 동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서학자들도 성경을 읽을 때 동사의 그 깊은 의미를 담아내 보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가장 흔히 많이 얘기하는 얘가 뭐냐면 그 알다라는 동사 아닙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알아서는 안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옆집에 누가 이사 왔어요. 몇 번 봤어요. 우리는 이웃을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 사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안다는 것은 경험적인 깊은 알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안다는 것은 같이 한 입을 덮고 자잖아요. 그게 알미예요. 그 정도 돼야. 그래서 성경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표현을 했을 때는 단순히 이게 머리로만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으로 아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에도 보게 되면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로만 알면은 안 되고 마음으로도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울컥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좀 뭔가 저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감정 있잖아요. 감정이 없을 수 없지. 그렇잖아요. 그게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또한 머리로도 알아야 되는, 공부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행동으로도 알아야죠. 행동으로. 그러니까 머리로 배우고 감정으로 느끼고 그 몸으로 실천하고 요렇게 돼야 이것을 이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알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안 썼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전이해를 갖고 다시 한번 3장 10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듣겠나이다 그러거든요. 이 듣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존중의 마음으로 새겨 듣겠습니다. 그리고 들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에 가보면 성경을 봉독할 때, 제가 이제 그 설교하기 전에 성경을 봉독하잖아요. 그러면 다 일어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랬거든요. 뭐 지금은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지금은 뭐 세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유발 하라리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무신론자야. 무신론자고 그 다음에 뭐 그 무신론자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을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하죠.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해서 다 신앙에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뭐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그래요. 그 일어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존중의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사무엘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라는 말의 뜻이 사실은 이 말씀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성경에서 이름은 안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해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렇게 되잖아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바꾸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기도 하고 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나도 계명을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러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김다윗으로 계명해서 오면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전 그냥 김성열 할게요. 네, 그냥 김성열 하는데 옛날에는 뭐 하나님께서 진짜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부터 김다윗이다.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뭐 그냥 속 사람이 바뀌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구약에서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름이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도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샤마라는 동사와 엘이라는 명사가 이렇게 합성된 이름이 쉐무엘이에요. 원래 쉐무엘. 그 히브리어 보게 되면 쉐무엘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간 그렇게 동사와 명사가 결합된 말인데 샤마라는 뜻은 무슨 의미냐면 듣다라는 뜻입니다. 듣다. 엘은 엘로힘이니까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이 이제 그 뜻이 뭐 정설이고 정확한 해석이에요. 예. 왜 뭘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탄식, 기도를 들으신 거죠. 예. 일단 그 뜻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다. 자, 근데 간혹 요게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하게 되면 소유격의 주격, 소유격의 목적격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격은 이제 오브를 이제 소유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오브가 어떨 때는 주격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목적격이 되기도 한데요. 그러면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절묘하게 숨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어. 그리고 그 아들은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참 멋진데. 근데 진짜 사무엘은 이제 그런 사람으로 자란 겁니다. 참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이제 우리도 그런 이제 소망을 갖고 이제 그 사역도 하고 이제 가정에서 이제 교육도 해야 되는데, 글쎄 뭐 여러분은 이제 저희 부부를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 제 양심상 손을 얹고 그렇게 죽어라 공부시키지는 않았어요. 예, 진짜로. 예.
뭐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운동할 시간이 그 8시 뉴스 때밖에 없잖아요. 틀어놓고 운동했어요. 고3 되면 애들이 예민해져가지고 그러면 안 된대요. 저 애들은 어디 니네가 맞춰야지 내가 맞추냐? 나 지금 운동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아들은 또 달라요. 우리 아들은 소리를 오로만 해놓고 해도 뭐 이제 축구 얘기가 나오면 이제 운동하다 보면 이제 뭐 축구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국가대표 이겼어. 그럼 후다닥 딱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은 8시 뉴스를 볼 때도 소리를 2로 놓고 운동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왜? 안 들려야 돼, 얘는. 그래도 뭐 지 누나들은 뭐 그냥 했거든요, 그냥. 아니, 나도 운동하고 뉴스도 내가 봐야지. 목사가 돼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일도 모르면서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저에게 중요한 것은 뭐 애들이 뭐 어느 대학을 가고 무슨 어떤 직장을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무엘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사무엘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무서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집에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말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삶으로 부모님이 보여주셔야죠. 삶으로 보여주셔야 그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건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걸 보여주신 게 아니겠어요? 기도로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서원대로, 요즘 같으면 아동 학대로 경찰에 끌려갈 것 같은데 어쨌든 주님께 드리고 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사무엘이 이제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이제 준비가 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인데,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3절 보면, 궤가 하나님의 궤잖아요. 언약궤를 얘기합니다.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 다음에 아주 뜬금없는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참, 이게 여러분 그 여호수아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신앙이 있었거든요. 여호수아가 죽으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말 그대로 절단나게 돼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어지고 기대도 없어지고 믿음도 사라지고, 그렇게 수백 년을 끌어오게 됩니다. 자, 그 수백 년이 지나서야 이 처음으로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태어나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니까 이런 이제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소망은 늘 갖고 있죠.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 어떤 모습이? 그래서 저 이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 여러분이 교회 밖에서 이게 생활하다 보면 뭐 어렵죠. 뭐 죄악된 세상을 사는 게 쉽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뭔가 위로가 있고 또 힘이 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뭐 돌이키게도 되고,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는데, 사무엘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와 함께 이제 소망의 빛이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임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다른 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신앙의 부흥, 영적인 부흥이 현실 세계를 이제 어떻게 바꾸는지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인 부흥이 임했어요. 그렇다고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왜? 여전히 블레셋이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저 서쪽에서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이제 노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걸핏하면 이제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작정을 하고 이번에는 결단을 낸다. 이런 이제 계획을 갖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겁니다. 자, 이런 사정을 머리에 그리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이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이게 남의 얘기, 옛날에 일어났던 남의 얘기니까 이게 쉬운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세요. 다시 10절에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 성서학자 중에는 고대 문헌과 이게 구약 성경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삼국지 뭐 안 읽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삼국지를 많이 읽었거든요. 야, 진짜 뭐 요약 삼국지 상중하 그거는 뭐 한 10번을 읽었을 거예요. 그 삼국지하고 성경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나 다릅니다. 예. 여러분 적벽대전 이거 보세요. 치밀한 전술에 의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전술이 나오질 않아. 진짜 말 그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적군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철기로 무장한 적군이 메뚜기처럼 몰려와. 우리는 뭘 갖고 있어요? 청동기. 그나마도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그나마도 청동기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뭘 갖고 있었대요? 몽둥이. 철기로 무장한 사람과 몽둥이를 든 이스라엘 사람들. 싸움이 됩니까?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왜 지금 우리가 지금 북한을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요? 핵으로 무장을 이미 했고 더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거 가지면 어려워지거든. 예, 이미 어려워졌죠, 사실은 상당 부분. 이게 무기 비대칭 상태예요. 이게 대칭을 이루어야 되는데 비대칭.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뭐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하고 싸워서 뭐 이긴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옛날에는 뭐 국제법도 없어요. 무슨 뭐 누가 도와줍니까? 철기로 무장했으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있었네? 예,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했대요. 그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대요. 여러분, 이거를 어떤 역사가가 이걸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렁쾅쾅 일어났고 블레셋 군인들이 무서워 그러면서 서로 우왕좌왕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집에 가 그러니까 갔단 얘기예요. 예,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승패는 말싸움이다. 말싸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거든요. 예. 말씀으로 축복하시고요. 말씀으로 일하신 겁니다. 예.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산 사람은 살고 이겼던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망했던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 있냐? 교회 밖에 나오면 다 말이에요. 틀면 다 말이에요. 문자도 말이고 뉴스 틀면 뉴스도 거기도 말이고 유튜브 틀면 거기도 다 말이고 다 말인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붙들고 살 것이냐. 제가 다다음 주에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어떤 말을 붙드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리 보여요. 진짜로 해석이 달라져요. 내 인생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고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설교 시간마다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특별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믿으면 내가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고요. 믿지 않게 되면, 믿지 않으면은 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예, 꼴랑 이거 하면서 지금 큰 소리야, 뭐 꼴랑 그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붙드느냐에 따라서 그 자아에 대한 정체성도 달라지고, 세상도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 한강 씨가 그러잖아요. 애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대요. 원래는 안 낳으려고 그랬대. 왜? 이 험악한 세상을, 이 잔인한 세상을, 이 끔찍한 세상을, 이런 삶을 내 자녀에게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무신론 작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저는 그분의 진정성을 또 존중을 해요. 그러면 얼마나 정직해요. 정직한 얘기잖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에요. 세상은 끔찍하고 잔인하지. 그러나 살 가치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이 삶을 긍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잖아요. 죄악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이 저주받을 세상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가치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을 붙드냐에 따라서 인생은 굉장히 달라지고, 세상도 달라지고, 세상은 그대로지만 다르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르게.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의 방식이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게 어떤 건지 이제 사무엘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 삶에서 계속 이어가야 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계속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이어주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그 넷째 주에 이거 한 번 더 하고 이제 방학 한 2달 가진 다음에 넘어갈 텐데, 하여간 사무엘기는 좀 길게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